누가복음 23장 오늘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좀 있으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왜 죽으시려고 하느냐 하면 그의 죽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 나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부터 왜 예수님 죽는데 안 죽고 그냥 이 땅의 정복자들처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죽고, 이거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뉴스 별로 보고 싶지도 않지만 보면요. 맨날 그냥 물러나라, 나타나지 마라, 은퇴해라.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럼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딱 그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23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은 한 군데만 딱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같이 이렇게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23장 4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성소의 휘장은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 설계도를 주셨죠. 그 성전의 그 설계도는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아주 탁월한 어떤 건축사가 설계를 잘해갖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주신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는 계시죠,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고안을 해냅니다.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 깨달은 사람, 이래갖고 보리스 밑에서 깨달았다 하고,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하고, 이래가지고 막 만들어내잖아요.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거든, 종교는.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성전 설계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성전 설계도 보면 성소가 있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일반 보통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순서가 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의 기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성소에 있죠. 그죠? 떡상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다른 거 다 그 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 언약궤가 있죠. 그죠? 시언소. 전에 우리 레이기 할 때 봤습니다만요. 지금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으면 그 설교들 한번 보세요. 그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숨지셨다고 되어 있죠.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만 10절을 우선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는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야만 거룩하게 되지, 우리가? 내가 이렇게 거룩한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하루에 뭐, 3끼 금식하는 건 뭐, 보통이고, 기도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전도도 얼마나 잘하고, 헌금생활도 얼마나 잘하고, 예배 시간 빠진 적이 없어.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말하려면 히브리 10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그 앞에 참고로 보시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속죄 제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받으시는 속죄 제물 없습니다. 우리 골백번 죽어봐야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죽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는요, 전부 뭐 부처를 믿든지 뭐를 믿든지 전부 자기를 믿어요. 자기가 이렇게 적선을 많이 했다, 선을 많이 쌓았다 이거죠. 그래서 도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공로로 자기가 간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잘 알잖아요. 천하 인간의 이 이름 외에 우리의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왜 꼭 예수라야만 되나? 우리 예수 너가 인정해 줄게. 너것도 우리 뭐 믿는 신 이거 인정해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죠. 그거 넘어가면 끝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2021년도 표가 그거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아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온 성경이 그걸 얘기해줘. 그걸 설명을 또 해놨어요. 11절 12절 봅시다. 그 전에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 보입니다. 단회성이에요. 그러나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이걸로 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그걸 위해서 또 하고 할 필요가 없다. 딱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자꾸 자기를 얘기해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뭐 어쨌고, 내가 무슨 기도산에 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예,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요구 때문에 우리가 그래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걸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그 앞에 뭐 14절까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다 사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진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이요. 그 휘장에 대한 내용이 또 성전 설계도에 나옵니다. 보통 이런 뭐 천막 같은 우리 뭐 이렇게 커튼 아닙니다. 사겹으로 되어 있고요. 엄청 두껍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엄청 무겁고. 그런데 그러므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신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고요. 지성소,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게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주셨다는 말은 성소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보고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하는 자기도 제사장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자꾸만 그 구약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뭐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자꾸 그러거든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아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 옛날엔 제사장 외에는 못 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붙입니까? 내 기도 끝납니다 하면 신호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님도 제사장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도 자신도 제사장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누구든지. 그 휘장이 그 그리스도 육체인데 그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 여기 기록된 이유가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45절 조금 전에 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다른 병행 기절에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찢어주셨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죽을 때. 아이고, 내 재산 다 못 쓰고 가는데, 집은 큰아들, 뒷동산은 작은아들, 이라고 죽지 말고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죽어야 돼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돼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모르지. 나도 죽어가 어찌 될란가. 내 영혼이 어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몰라. 아이고, 죽으면 그만인데,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마지막 소리가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내가 정말 주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하나님께 가야죠. 그렇게 다 하실 거죠. 그죠? 조금 더 살면 될 낀데 그 약이 그래 좋다는데 그것만 무서우면 내가 좀 더 살 낀데 그거 몸무가 내가 죽는다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병원에 가서 내가 수술을 받았으면 더 살 낀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죽는 건요, 뭐 때문에 죽는 건 하나님이 불러서 죽는 겁니다. 무슨 병에 걸리가 죽는 게 아니고요. 그런 줄 알고 우리의 이 앞으로의 나의 남은 삶이 아버지 손에 부탁되어진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47절.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은 이름이 안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광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런 사람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이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의인이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정령 의인이었다 하는 말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이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해서 예수님 의인 되고 아니면 아닌 거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오신 메시아,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백부장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사람 생각으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요, 47절, 48절, 49절 합니다. 우선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이 메시아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가 저를 죽나 우리가 왕삼을라 했는데 이런 거 이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슴 치고 돌아갈 일입니까 이 일이? 할렐루야 할 일이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걸 모르면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여기 이제 49절에 있는 여자들이 이제 그 부활하는 그 사건에 첫 번째 부활절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죠. 멀리 서서 이 일을 참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삶을 보면서 참 안 됐다. 가슴 아픈 일이다. 아주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놈들이 아주 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다니 아버지 나는 그래 안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앞에 백부장이 모범을 딱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공회 의원이고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면 그 당대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단순히 공회 의원이다 이게 아니고요. 선하고 의롭다 이래 돼 있어요. 선하고 의롭다 이 말은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즉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51절에 또 나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즉 사내들인의 공회에 즉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뜻을 같이 아니했다 이 말이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아리마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즉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요셉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존재해야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거 잠깐 지나가는 말이죠.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 요셉들은 다 괜찮아요. 그죠? 애굽의 총리 대신을 했던 요셉도 괜찮고 또 뭐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괜찮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괜찮고 그렇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그래 지으면 나도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52절 빌라도에게 가서 그래도 공회의원이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됩니다.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거는요. 자기 전부를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그 공회의원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아서 죽은 예수의 장례식을 자기가 치른다? 난리가 나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다른 성경 기절에 의하면은 자신을 위한 새 무덤, 부자의 무덤이죠.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미리 예고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안 봐도 상관없지만 기왕에 보는 김에 지금 안 보면 언제 보겠습니까? 이사야 53장 갑시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53장 편 김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합시다. 4절 봅시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즉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집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합니다. 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외쳐야 할 외침을 대신 외쳐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모든 인간은 죄인은 이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라도 외칠 줄 알면 다행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라는 신앙 고백을 할 줄 몰라요. 나의 하나님 이거 할 줄 모르죠.
그것부터 벌써 안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외칠 이 외침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사박다니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예수의 이 부르짖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됐죠. 자, 그의 죽으시는 모습을,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이사야 53장이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을,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53장 4절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 죄로 지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는 아닙니다. 5절, 요절 중에 요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죽은 그 이스라엘 청년이 내 죄 문제하고 뭐 어떻게 그게 연결이 돼? 이제 이거죠.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와 그래 됩니까? 저한테 더 묻지 마세요. 말씀에 그래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정해놨어요. 그죠? 그 뒷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이제 거기 보세요. 9절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즉 십자가를 그 강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구원을 주는 구세주의 죽음 같으면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된 파인지 강도들하고 같이 달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볼 적 예수님을 강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저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딱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덤은 부자와 함께 있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 이런 게 전부 일종의 메시아의 암호입니다. 이 그대로 말씀이 응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 앞에. 그래서 우리는 맨날 기도에 주제가 뭐여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주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요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한테 요래 주셔야 됩니다. 좀 요건 요래 주시고 저건 저래 주시고 하나님 알란가 모르겠는데 내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 기도하는 대로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결론을 딱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가 6월절이죠. 그죠? 6월절 행사.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6월절에 참 어린 양의 실체시다 하는 것을 이래 보여주도 몰라요. 그 영안이 어두우면 바로 앞에서 보여주도 몰라요. 자, 이제 안식일이 다 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거는요. 저들은 안식일은 또 지켜요. 안식일이라고. 그게 56절 끝에 있잖아요. 24장 1절 시작될 그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최고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더만은, 시기 질투해가 막 잡아놓고 또 안식일을 지킨대요, 또.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 예배가 그럴듯하게 포장된 예배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오랜동안 온갖 미사이고, 진짜 기도 잘한다. 저는 기도 잘한다는 말을 이렇게, 그분 참 기도 잘합니다. 이래 할 때, 예,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왜? 기도는 기도 잘하고 못하고의 승부는 어디서 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의식한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걸 외식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헌금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봉사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우리 49절에 여자들, 멀리서 이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 여자들이 하는 거 보세요. 55절. 예수님 무덤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예수님 시체를 어디에 두는가를 딱 보고는, 야, 저게다. 이제 돌아가자. 준비하자. 뭘 준비합니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향품, 향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시신 냄새도 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을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 같은 교단 안에서도요, 메추기 기념 예배 드리는 교단이 있습니다. 참 헛짓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향품하고 향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신 사람은 그걸로 상황 끝이에요. 남아있는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향품과 향료가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이번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십자가 지신 지 2023년 됐다, 2025년 됐다, 그런 숫자 세지 말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향품, 향료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요.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24장 하려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만 24장 1절에서 이 부분만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 새벽을 말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거든요. 그 새벽이니까 지금 우리 주일 새벽이죠. 이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빨간 날이고 사람들이 많이 쉬니까, 제일 많이 모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활절을 기념해서 이 주의 날이란 말이 주일이란 말이잖아요. 주의 날이란 말이 주의 부활의 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란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그냥 빨간 날이라서 많이 모인다고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주일 헌금을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 중에 최고의 헌금이 주일 헌금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날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주일 헌금이거든. 그죠? 그건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라고요. 다음에, 제가 할 때는 24장부터, 누가복음 24장,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끝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닌 우리를, 무지몽매한 우리를, 지독히도 믿음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믿음을 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시고 듣는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당연히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